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신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이 광야는 학교다, 혹은 광야는 훈련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광야는 배움이 있는 것이고 광야는 나를 다듬고 훈련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훈련소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자고 싶다고 계속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먹고 싶다고 계속 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로 훈련받고 변화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 나의 갈망이 부서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새로운 출발을 소망하는 분들은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계속 머무는 곳입니까? 아니면 통과하여 지나가는 곳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왜 제 광야는 끝나지 않는 걸까요? 제 광야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 저는 이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옛사람이 살아있기에 그 광야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과 대적하는 행위는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강한 대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광야가 풀리고 가나안이 열립니다.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과 그 언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부정적이고 어둡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내었는지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화면에 옮겼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12절부터 보시면은 여러분,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고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사이로 마른 땅을 밟듯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셨고 그 깊은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그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1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은 여러분,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음식을 구합니다. 심중에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끝내셨습니다. 모세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았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1세대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나안 땅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역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과정은요,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습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인도의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은 말을 바꾸고, 말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이 흐름을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생각이 말을 바꾸고, 말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생각의 바탕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외부적인 자극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지, 고요한 마음을 내가 유지해야지, 마음의 평강을 내가 지켜야지 하지만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들어오면요,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를 조정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잠언 기자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세의 말도 잘 안 듣기도 하고 속상하게 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그래도 오랫동안 의지하고 따라오며 아버지와 같이 의지했던 분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백성들은 좌절하고 실망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광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가나안의 시대가 열려갑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고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지금 연약해 있는지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눈에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다 보였어요. 그가 마음으로 놀라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자, 나의 마음 먹게 달려있어라고 스스로 주문을 걸듯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백성들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은 분이 계셔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백성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었으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반드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질 때면, 특별히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새학년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자녀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새로운 지역에 와서 새로운 학교에 가는 자녀도 있습니다. 진로를 놓고 기도하다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마음이 연약해질 때, 특별히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자녀 손도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담대하게 읽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의 귀에, 자녀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단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음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클레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각의 변화, 그 앞에 바탕이 되는 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 생각, 말, 행동, 습관, 인생의 변화. 여러분, 이 과정의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로 나의 내면을 잘 조율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고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 할 수 없다고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건전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생각이 됩니다. 좋아하면 닮아갑니다. 주중에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은요, 목사님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저도 예 권사님, 저도 권사님 생각 많이 했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예 권사님, 저도 보고 싶어요. 좋아하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고 보고 싶고, 그리고 한번 같이 만나서 잠깐 손 잡아드리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닮았지요? 제가 권사님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지요? 서로 좋아하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면 자꾸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이 나를 이끌어왔는가? 자꾸 어떤 생각이 내게 들어오고 나는 어떤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유 끔찍하다, 아유, 오늘도 눈 떴네, 아유 지겹다, 아유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감사하다, 아유 됐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으니 참 좋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돌아와요 부산항에, 나는 언제 부산항 또 한번 가볼까, 그렇게 그런 노래 부르면 시작하십니까?
이런 생각은 마치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맨날 매일 쓰시고 계시잖아요. 전화기도 맨날 쓰시잖아요.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서 GPS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GPS에다 주소를 잘못 입력해 놓으면요, 여러분 어디가 계셔요? 그러면요, 그거 따라가면 엉뚱한 장소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입력한 정보는 지우고 다시 넣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버려야 하는 것,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자꾸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 할 수 없어.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 봐라, 또 시험 들었잖아. 너 또 무너졌잖아. 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실망시켜드렸잖아. 넌 어쩔 수 없다니까. 너는 내 편이나 해라. 마귀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생각들은 지워야 합니다. 그 대신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내 생각에 입력해 넣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실제 그 현실이나 그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현실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내 생각의 틀입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면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볼 때 늘 말씀의 관점으로, 약속의 관점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면요, 왜 하필 나야? 아, 왜 하필 나야? 아, 내 옆에 아무개도 있었는데, 아, 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거야? 아, 재수없게 왜 나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What purpose?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내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 나의 무엇을 돕기 위해서 이 일들을 배열하셨을까?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두렵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여러분 차트 한번 보세요. 마음, 생각. 세 번째가 뭡니까?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히 입을 주셨을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입술을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이 입을 가지고 동시에 뭐를 합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 한 입에서, 찬양하라고 지어주신 입, 감사하라고 지어주신 입에서 어떻게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 이거 믿음의 사람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이거 옳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반대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역행하는 말들, 대적하는 말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클로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을 암송하시기 위해서는 계속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생각하고 또 반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쭉 말씀 또 생각하고. 우리는
우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큰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작게는 우리 개인의 역사 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만났던 그 부모님,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하고 이민 와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소중합니다. 참 귀합니다.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야, 너는 애가 왜 그러냐? 너 모델라고 그래? 야, 왜 이 모양이냐? 사는 게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거 뭡니까? 아까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그건 뭐예요? 그 배신이에요. 그 불신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생인데,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녀들인데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인격이고 말이 운명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아들이 저기 뒤에 있어요. 저도 잘해야겠다. 우리 아들한테도 잘해야겠다. 축복의 말을 해야겠구나. 우리 준수가 저기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특별히 같이 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보여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중에 예화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제가 영상을 같이 보고 싶은 이유는 우리 텔레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상 한번 쫙 보면서 야, 이 얼마나 좋은 걸로 바뀌었는가 한번 우리가 쫙 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밥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고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밥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웨슬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단다. 강하고 담대해라. 새학년 되어서 많이 긴장되지? 새해를 앞두고 많이 힘들지?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일으키고 살리는 그런 말씀, 그런 말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야 할 때 오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새로운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어가실 우리 노년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